예, 오늘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인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6장에서 8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삼갈이라는 사사는 3장 31절 딱 한 절만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지금 이 기드온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이 기드온이 그만큼 중요한 사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딱 생각이 나죠. 그 내용이 8장에 나오는데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죠. 오늘은 6장 서두에 해당되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등장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소개하죠.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이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그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이 구절이 나왔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을, 사사들을 딱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또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까지 이 내용이 계속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악을 행하고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또 지나면 또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는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마치 사사기의 내용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꼭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참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또 동방 사람들이 늘 추수 때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다 그들이 빼앗아 가고 소도 양도 나귀도 아낌없이 다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마치 그들의 모습이 5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메뚜기 떼들이 확 날라와가지고 곡식을 다 갉아먹고 초토화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힘이 없으면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살고 있죠.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차지한 그 땅입니다. 그 풍요와 번영의 땅에서 지금 그들은 궁핍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1절에 보니까 7년 동안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이 풍요의 땅에서, 번영의 땅에서, 형통의 땅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악은 어떤 악이었을까요? 우리가 뒤에 말씀에 보니까 그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겼어요. 왜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할까요? 뭐 잘못을 하면 뭐 혼낼 수도 있고 뭐 꾸짖을 수는 있지만 죽이려고 하거든요. 말씀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회파하고 다 찍어버리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의 자식을 화형시키고 죽인다 하는 그런 토픽을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이슬람에서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해요. 지금 그 기드온이 그 밤에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렸다, 그것을 알고는 지금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번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또 기도하죠. 근데 사실 이 기도를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이죠. 여전히 그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너희들이 이러한 일이 생기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그 이야기를 쭉 하게 되죠.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뒤에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쭉 이야기하게 하세요. 그럼 어때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겠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칼이 필요하고, 또 지금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랬잖아요. 짐승들도 다 빼앗아 가고. 그러니까 또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주지 않으세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단하게 하시고, 또 진단한 이후에 치료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청진기를 댄다든지 어디가 아팠냐는 굉장히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왜? 진단을 해야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머리 아픈데요, 그러면 약 주고, 배 아픈데요, 약 주고. 여러분, 이러면 임시방편입니다. 왜 아픈지, 또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는가, 왜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쫙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출애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출애굽 2세대들, 아니 지금 한 3세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뭘 주시는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미디안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또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제 기드온을 딱 세우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11절 볼까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에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딱 나왔는데 이 기드온이 뭐를 하고 있었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 그랬어요.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한마디로 지금 몰래 숨어서 밀을 이렇게 까고 있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어디서 하냐?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밀을 까고 있고 타작하는 모습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다 뺏어가니까 그냥 속이는 거죠.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 좀 비참한 사람입니다. 몰래 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미디안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닙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비겁하고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원래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큰 용사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읽겠지만 정말 큰 용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되고 또 어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 함께 할까요? 주일 기도.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또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한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또 우리 교회와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영들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힘있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함께 충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과 다툼과 분열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